오늘 말씀의 제목은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하루 24시간 행동 양식의 90%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만큼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통제하고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르죠. 사람은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동물들이 본능을 따를 때 머리를 쓰지 않듯이 사람도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이 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화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입만 열면 이유나 핑계 대는 것도 습관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습니다. 이브 때문에 따먹었다. 이브는 사탄 때문에 따먹었다. 또 불평불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문장을 말하는데 욕설들이 기본적으로 한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말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은 많은데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숨어버리거나 도망치는 습관도 있습니다. 술, 담배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동들은 이성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 의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던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에는 2가지 종류의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는 천한 습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참 습관이란 게 무서워서 나쁜 습관들은 너무 쉽게 몸에 뱄니다. 한 번만 해도 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는 데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 잘못된 천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천하고 거짓된 정보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보들이 내 천한 습관들을 만들 뿐 아니라 내 잘못된 습관들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한 습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훈련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현재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늙고 병들면 근육도 늘어지고 통뼈였던 누구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쌓은 사람의 뇌도 노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만이 이 땅에 숨쉬는 동안 날마다 새로운 총명함 속에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생명에도 유익이 있음을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품에 이르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모든 것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익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셨겠지만 쉽게 말해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방법, 즉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누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100%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는 3가지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 3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고 가르치셨으며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중간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2번째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나 동행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3번째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심지어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데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감사하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도 말씀과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명한 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이 바벨론 신당에 바쳤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감사했다는 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 다니엘은 현재의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자굴과 용광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무려 그는 70년 동안 7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세 왕을 거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이 세 가지 습관인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거룩한 성품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자리 잡는 동안 생기는 깊은 내면에 있는 변화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 영적으로 점차 민감해져서 자신의 뱃속의 잘잘못들을 감지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 민감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운전하다가 꽉 막힌 차선에서 대수롭지 않게 끼어들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간이 걸려도 자기 차선을 유지해야겠다는 양심의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자신이 잘못된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 양심의 찔림에 따라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끄실 때 알 수 있는 영적 느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남몰래 지은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계시니 멈추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다 훤히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꼼짝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거리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혹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미리 알려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양심을 거슬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마음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육신의 천한 습관과 선한 양심 사이에서 망설이던 마음고생이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선한 양심의 가책은 그리 큰 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란한 감정에 묻히기가 쉽기 때문에 내 양심의 반응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거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모임이 그날 저녁에 있었는데요. 몸이 정말 가기 싫다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졌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막상 가려고 하니 신경질이 막 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어디선가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미세한 양심의 소리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울림이었거든요. 그때 며칠 전 교제 모임에서 들었던 어떤 노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육신과 반대로만 행동하면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었어요.
잠시 제가 갈등하다 육신과 반대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저녁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확실한 영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그날 밤 조용히 마음속에서 저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육신이 격렬히 저항할 때마다 저는 깊은 내면에 있는 영의 소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반대로 행하는 습관.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의 육신과 영이신 주님의 길은 정말 같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이미 육신의 습관대로 동물 본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스케줄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 습관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의 순간 또는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아우성치는 육신들 속에서도 그 울림을 우린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여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나가면 우린 영적으로 점점 훨씬 더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 명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영적인 일인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